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깁니다만은 내용을 알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하나를 묶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1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을 하실 때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하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의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게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못 깨닫는 자, 부인하는 자, 죽이려는 자. 딱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알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 서론을 잠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가치의 절대 표준이다. 동의하시죠? 이 표준을 얼마나 인정하고 또 이 표준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가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정도가 되는 것이다. 정말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돈에 얼마나 접근하고 얼마나 권력이 접근하고 얼마나 지식이 접근하냐
그렇게 내 인생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행복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무너져요? 왜 이병철 씨가 누워 있습니까? 이병철이 난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요, 절대 교준이요, 기준이요, 절대 표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사망과 생명과 여기서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왜 나라가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요. 지도자가 없어서. 쎄했어요. 다 내가 지도자래요. 내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진짜 확실하다면.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자는 부끄러운 종말을 가져옵니다. 박근혜 씨가 특별히 남보다 더 악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전의 모든 지도자들도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이보다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왜 무너졌습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는요, 확실히 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예수를 왜 전하라고 얘기했고 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의 뼛속까지 바꿔지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돈, 명예, 지식 이거에 막 너무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도 아니고 절대 가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분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뭡니까? 인사권자요. 인사권자요. 예?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느 권한을까지 쓰냐?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뭘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야당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인사권. 인사권 때문에 그래요. 그 인사권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냐? 그건 주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왜 이 시대에 살게 했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은 데려갔는데요,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사는, 왜 우리는 여기 살고 있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일산에 살고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누구의 걸음입니까? 주님의 걸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삶의 절대 목표라고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열매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절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다시 한번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또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만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예수가 내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라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진리입니다. 진리가 뭔데요? 모든 지식 중에 지식이요. 왜 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거짓의 아비, 세상에 헛된 것, 거짓 것을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길이 아닌 것을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 가야 된다고 끌고 가거든요. 누가요? 마귀 새끼가. 인생이 헛되게 사는 거라니까. 저는 김종필 씨가 한 말이, 그 자기는 정치는 최고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평생에 90을 넘으면서 하는 인생 허업이, 정치는 인생의 허업이라고 하잖아요. 허업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다른 것이 허업이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니면 영원한 불멸, 아니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그와 함께 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게 될 게 뭐냐면 누가 대통령 박근혜 씨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무너뜨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물론 거기에 마귀가 역사했죠. 이게 주님은 그것을 묵인한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넘겨준 것뿐이에요. 나를 모르는 자, 나를 떠난 자는 이렇게 멸망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온 천하 전 세계 나 같은 사람 무너져도 모르잖아요. 박근혜 씨 하나 무너지면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근데 왜 무너졌는지는 모르죠. 다 언론이 뭐 이래서 저랬어 도대체 어느 게 진실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저합니까?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게 완벽합니까? 똑같아요. 그 왜 무너졌어요? 복음 몰라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왕권이요 주권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세워질 거냐? 너희 알 바 아니요 모든 것은 주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진 분이다. 확실한 거예요. 맞다. 내 인생의 모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것,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떨어질 수 있겠냐? 참새 한 마리 낙엽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믿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끝냈다잖아요. 영생을 얻었지 심판 안 가지 사망 끝났지 영생 얻었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끝났다. 염려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다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불안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잠언 3장 4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갈 뿐이요. 그분이 내 걸음을 알아요. 미래는 주님이 알아요. 내 아버지가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세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못 깨닫는 자, 청독 빌라도. 어느 분을 앞에 세울까 하더만 뭐 비슷하다 그냥 아무거나 세웠습니다. 못 깨달은 사람 청독 빌라도. 예수를 죽일 유일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19장 10절을 볼까요?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물어봤는데 네가 대답 안 하냐? 그 말이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한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는 저희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누가 주신 거요? 예수님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넘은 거예요. 우리가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믿죠? 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 빌라도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물으되 이르되 진리가 뭐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로마 사람이니까. 진리. 왜 이 로마 사람 앞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불이 따라서 주님이 말한 대화 주제가 달라요. 빌라도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학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리타스.
진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이에요. 헬라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진리가 뭐냐 뒤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냐고 하니까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깨달았구나.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증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빌라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그때 내가 널 얘기했느니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3번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인의 말이 더 강팍하고 강함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는 그분이 가졌습니다. 그분에게 위임됐었죠. 그런데 예수를 팔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유대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진리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실패했습니다. 13장 1 결국 뭐 할 것도 없고 맨 마지막에 AD 36년에 그는 황제에게 소환되었고 네로 황제 때에 참수당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는 성격이 아주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대 총독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무 국민이 강팍하니까. 뭐 물불 안 가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로마 군대 황제도 안 보여. 이 백성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주 강한 총독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을 누가 다스립니까? 죽기 살기 달라드는데. 아주 성격이 강하고 외골입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너무 폭정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황제의 소환을 당했어요. 그리고 참수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봅시다. 부인하는 자 베드로.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 인류의 최초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랬죠.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주님이 이제 죽고 내가 이제 죽을 테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 듣고 주님이 속마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내가 주를 지켜주겠습니다. 맞는 얘기고 참 의로운 의리 아닙니까? 의리. 그런데 참 의리는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질된다는 것을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를요,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데 죽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탄아,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우리 생각할 때요, 자꾸 딴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계산해봐요. 그 사람은 성격이 저러고 이러니까 이럴 거야. 미리 사람 계산하고 안 돼. 큰일 났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는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리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절대 주권자, 절대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희미한 거예요. 칼이 있는데 칼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칼로 무를 자를 수 있던가요? 무뎌진 칼로 고기를 자를 수 있던가요? 이름만 칼이요. 아무리 고기를 해도 칼이 무는데 어떻게 자르란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유일한 예수. 저도 여러분이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결국은 큰 실패를 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수제자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랐거든요. 결과가 뭐냐? 비참해진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내 일생 다 버렸는데 얻은 것이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이고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그분 말로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 총연합회 여전도 회장으로 10년 동안 수고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불행하게도 치매가 들어왔어요. 저 개인이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이 어디서부터 진짜 치매고 그런 건 가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때 65세인가 내가 벌써 치매가 들어왔어.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뭘 모르면 그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그래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제도 머리를 자르면 새로 이렇게 미용사가 오셨어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집 앞에 교회 나갑니다. 오, 그래요? 그거 참 교회 이름 참 좋네. 집 앞에 교회 괜찮죠? 어디 교회 나갑니까? 집 앞에 교회 나간다. 그래요. 집 앞에 교회 몇 년 나갔습니까? 10년. 그래요.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10년 집사인데. 아니, 예수 믿으시잖아요. 근데 주의를 딱 들어봤어. 그랬더니 한 10명이 있더라고. 잘 됐다. 이 여자를 가리키면서 계속 다 어떤 남자 2명도 있고. 예수 한 번 믿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당신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확실히 끝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뜻은 2가지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2번째 뜻은 뭡니까? 구원받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그 뜻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거 옳은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당신의 약간의 가치만을, 사회적인 가치만을 약간 다를 뿐이다. 그러나 당신의 진짜를 결정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거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분이요. 그래요. 다른 사람 다들하고 얘기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난 몰라요. 핑계길이 잘 됐죠. 어떤 남자 한 분이요, 머리 이렇게 염색하다가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
뭔가 꽂힌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를 알지만 시인했지만 결국은 부인하는 자. 왜? 큰 위기가 오고 큰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세 번 찾아가서 그랬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게 맡겨준 일이 뭡니까? 양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는 됐어. 흔들리지 마. 알았지?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한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거야. 네가 잠시 흔들린 거 내가 알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겁니다. 단순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마세요. 전부 마귀 속는 거예요. 세 번째, 출연하는 사람, 죽이려는 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 없는 종교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요 마귀의 일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준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요,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말이요,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준 말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잡힌 적이 없건데 왜 자유하게 하더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야, 마귀에게 잡힌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생활은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종교는 절대 인자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에게 종교의 미래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우리 자녀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지 않냐? 얘기하잖아. 네가 말했지 않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한 말이냐 이게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준 말이냐? 물어보잖아요. 33절에 34절에. 참 대단하죠. 예수님은요 당당했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을 하니까 보라,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는 사형해야 된다. 왜? 참남하다. 이게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참남하다. 죽여야 되지 않냐? 목적이 먼저부터 죽이려고 그랬던 거니까. 결국 AD 70년 이들은 철저히 멸망당하고 남은 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약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 너희가 사는 나라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너희의 영원한 거야. 그 나라가 있을 때 너는 이 땅이 완전한 거야.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배경이 될 때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그걸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섭니까?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위침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있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한 민족, 한 백성으로, 한 피로 있었다는 그 참 감사하죠. 깔때기 같이 고개 온민영이 모여가지고 생을 다해서 막아낸 거예요.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민족을 좁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요. 주님은 그런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한 백성, 진짜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기 나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포박당하고 끌려갔습니다. 무릎 꿇리고 막 뺨도 맞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예수 앞에 이들이 하나씩 한 사람 지나간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 앞에, 베드로도 주님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도 주님 앞에 지나간 절대 군주, 절대 왕, 절대 심판자 앞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 맞냐? 계속 주님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빌라도 앞에 끌려간 게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믿었지만 부인하는 사람,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까? 감춰진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제자였지만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조용히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그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장례시켰죠. 그 말의 의미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회의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예수를 갖다 장례시켰냐? 아무도 예수를 가까이 안 합니다. 왜? 같은 불의로 오해하고 죽을까봐. 아리마대 요셉은요, 숨겨진 제자에서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 자기 전생을 다 가른 거예요. 자기 가문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개종하거나 무슬림이 개종하면요, 완전히 멸망입니다. 돌팔매 맞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를 죽였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요, 다 예수 앞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룻밤의 일입니다. 하룻밤의 일인데 예수를 신문한 사람들, 그들은요, 자기 일과요, 정상 일과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 자기 업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돌발 사건이요.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권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요, 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속에서? 일과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범사의 그를 정말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 하룻밤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것이 이들의 모든 것이 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중에 빌라도는 업무, 자기 주는 업무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는 돌발 사건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하룻밤 사건입니다만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일 속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권력을 갖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절대절명의 순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겠습니까? 베드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 그 말을 알았잖아요. 이들은 가게 하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말을 알았더라면 한 사람도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18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정말 믿었더라면 베드로는요 거기 앞에서 기회죠. 기회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외쳤더라면 주님이 너야말로 진짜 제자.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 사실을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당장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무섭고 대제사장이 무섭고, 그런데 모든 말씀이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몽둥이와 칼 들고 온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늘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연습해요. 하나님, 내가 혹시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음을 당할 때 나로 하여금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자꾸 전 연습합니다. 왜? 그런 날이 언제 불현듯 올지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왜 죽을까 봐 그랬거든요. 이제 다음 주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이. 생사가 누구에게 달렸다? 죽게 달렸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안 믿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지식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 같이 자꾸 지금케 일들이 왔고 잘못된 거 세상 거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 왜? 지금까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 길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졌고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확실히 주만 맞구나. 주는 나의 목자요, 나의 정말 선하신 목자 맞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냐 우리 삶 속에.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서 얻어온 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내 개인에게 하나님, 너의 알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전에 절대 권한에 두신 것이다. 주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는 정말 위기. 모든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은 위기다. 왜? 김정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아이 속에 노련한 사람도 아니요, 젊은이요, 이 분간 못하는 아이 앞에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당할지 몰라요. 미국이 한국을 걱정할 정도로,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을 걱정할 정도로 한국은 위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할 바 아니요. 그렇다면 방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가 알죠. 미래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합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한편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요, 막연한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당이 됐다. 별일이 다 있네.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 전도사라고 그랬고 신학교까지 공부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적어도 몇 달 동안, 제가 제 생각에 잘은 모르지만 한 6개월 정도는 그분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겼구나. 한편 생각하면 감사하고 위로가 돼요. 그래도 복음을 아는,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모르는 자보다는 훨씬 낫다.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전도와 선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왜 위에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하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스도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자기 일인 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스데반 같이, 스데반도 돌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막 선포해 버렸잖아요.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얼른 나는데, 토마스 무어는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법학자이면서도 철학자고, 그 사람은 좀 사상가입니다. 그 책을 썼죠. 유토피아. 토마스 무어. 그 사람이 정적이에서 죽을 때 영국의 빌립 8세인가요? 영국 종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반기를 들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잖아요. 판사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 판사가 얘기하니까 아마 독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대법원 판사였거든요, 이 사람이요, 토마스 무어가. 근데 후배 판사에 의해서 토마스 무어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할 때 토마스 무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지만 천국에서 스데반은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를 받지만 다음 세계에서 나는 당신을 친구로 맞이할 준비를 돼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스데반 생각이 나요. 얼른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그 말했어요. 그리고 사형당했어요. 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다 복음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천국에서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했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이제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는 갑니다만 당신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메시지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전도자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세상을 먹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만일 전도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내가 떠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는 토마스 무어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가 하는 말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돌발적인 사건 같지만, 내 업무 중이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어떤 사건 속에, 어떤 만남 속에, 일 속에 나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전도 캠프가, 전도 학교가 있습니다. 10시부터 1시간 반, 지도하시는 분은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도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바랍니다. 그 강사가 금요일날 왔다 가셨는데요,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잡혔어요. 제가요,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못 깨달으니까 이분이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 오시라고. 제가 앞에 저기 앉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왜 뭔가 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 저분이 알고 있고 저분이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훨씬 후배입니다 그분이요. 근데 그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말하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저분이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교회, 세계복음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제가 계속 그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어제도 계속 생각하고 또 그분이 보내준 문자를 다시 보면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 되겠구나. 우리는 현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얘기했잖아요. 현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한 3년을 따라도 위기를 만나니까 주님을 부인했어요. 언제 베드로가 변했냐? 안진뱅이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순간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이 현장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현장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현장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제 내일부터 작업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웬만하면 좀 나오셔서 그날에 내일 일주일에 딱 1시간이 정 안 되면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기대가 되고요. 어쩌면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응답이 올 수도 있겠다. 너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면서 하나님 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난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와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만 되어진다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고 정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뭐 했습니까? 공부해서 어떻습니까? 사람 살리는데 세상 살리는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에 1시간만 주님 앞에 드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변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뭔가 그런 현장,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기르는 그런 현장, 아니 그만큼은 안 돼도요 야 뭔가 내가 충격받을,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을 뒤집었다고 우리는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날 메시지 딱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구나.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감옥에 들어가도 막 외치기 시작한 거고 누구를 만나도 외치기 시작했고 거기서 바울이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작은 날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작은 일에 성공할 때,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되는 자, 부인하는 자, 죽이려는 자 앞에 서지 말게 하고, 비록 숨은 제자 같이 아리마대 요셉 같이 감춰졌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결정적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